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출애굽기의 마지막 여정인 출애굽기 40장의 말씀까지 도달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 그런데요, 이것은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의 마지막 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역사의 마지막 여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후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 이유는 진정한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요 나의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왕과 그러니까 파라오와 애굽 사람들의 땅에 소속되어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출애굽의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은요 애굽에서 나온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를 함께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왕에게 속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왕에게 속한 백성으로 살았다라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 겁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면 북고성을 짓는 노역에 동원되었으며 바로 왕의 뜻을 따라서 그들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 가득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백성된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바로 왕의 뜻을 따라 그들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바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떠한 삶으로 이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바로 왕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그들을 소유한 그 소유의 권한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강해 설교하면서 자주 인용했던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권이 바로 왕과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이 바로에게 있을 때 이스라엘은요 바로 왕에게 있어서 노예였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권이 바로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넘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을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주시며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으며 가나안 땅을 향한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율법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얽매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약속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이 있어. 너희가 그것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야. 그것이 나와 너희의 관계를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나의 뜻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나의 뜻을 너희가 가장 잘 지키고 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백성들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온 땅의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리고 지켜야 할 절기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 애굽에 속한 삶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 삶의 핵심이 오늘 본문 시작과 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과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본문들이 모두 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명령하셨는지가 2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져 있고,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명령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주신 복의 시작,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을 짓는 모든 일을 다 마친 후,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다는 것, 성막을 짓는 일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설계대로,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 설계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대로 순종하여 만들었죠.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성막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지어질 모든 재료들은 다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료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성막, 그러니까 천막을 세워 나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운용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출애굽기 40장의 제목, 그 소제목, 우리가 성경을 보면 파란색으로 제목이 적혀져 있죠.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성막 봉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성막 봉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봉헌이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주인이 누가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막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지어진 계획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용되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뜻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쓰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여겨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명령하여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생명을 우리 호흡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셔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쓰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두신 약속들, 계명들, 그런 축복들,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들이 누구를 향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인가를 날마다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은혜와 복만을 구하고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쉽사리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증거해내지 못한 채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구하며 살아가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그 일의 순서를 먼저 정상적으로 돌린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성막을 나타내고 있는 모든 것들,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과정들, 이 모든 것이 결국 신약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 마음가운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짐승 제사로 드려지는 모든 과정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돌아다니면서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예배의 모습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었던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이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이렇게 쭉 15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모든 절마다 한두 개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한 글자. 또. 보이세요? 대답을 보이시죠? 또. 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이 첫 번째 명령을 주신 다음에 3절입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4절입니다.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시고 또 무엇을 해라, 또 명령을 내리시고 또 무엇을 해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and라는 단어입니다. and, 그리고 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그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그리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and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명령들 중에 하나만, 이것 아니면 저것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거나, 아니면 증거궤를 들여놓거나, 아니면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거나, 아니면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이렇게 or을 쓰신 게 아니라 and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절절마다 구절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궤를 어디에다 놓으라고 하셨습니까? 3절 말씀 보면 회막 안에 들여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증거궤를 휘장 밖에 놓아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또 4절 보시면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상을 내어놓고 혹은 상 위에 물품을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들여놓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불을 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를 들여놓지 않고 불을 켜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물 하나하나가 놓여지는 것, 그것이 운용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2절부터 5절까지는 성막 그 천막 안을 구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성막 밖으로 나와서 그 뜰을 구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막 바깥 뜰에는 무엇이 위치해야 되냐면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번제단과 물두멍도 그냥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라 성막 입구,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정해 주시는 그 위치에 놓아야 하고, 뜰 주위에 포장, 벽을 치고 뜰 문에 휘장도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요, 그렇게 세워놓은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올려놓은 모든 성물들, 성막 바깥의 뜰에 올려놓은 번제단과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까지 무엇을 바르도록 하나님 명령하셨냐면 관유로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든 이 성막과 거룩한 물건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요 기름을 발라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물건에만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은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회막, 그리고 그 회막 안에 들여놓을 거룩한 성물들, 그리고 그 거룩한 성물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들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방법대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 성막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쓰여지는 모든 성물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데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도요, 그냥 물건이 아닌 것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드려진 장소고 무엇을 위하여 드려진 물건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세워진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물건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이때 당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때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정말로 말 그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쓰임 받은 존재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네, 아까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오늘날에는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제사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룩한 옷을 입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이름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이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깨끗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 기분대로 움직이고, 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사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에 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지만, 진정 제사장적인 모습을 갖추고 살아갔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인 것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 한 번의 구원, 단 한 번의 성결함, 그리고 단 한 번의 어떤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간에, 언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진정한 출애굽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고난받고 억압받았던 그 애굽에서의 삶을 끝낸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바로 왕의 소유, 애굽에서의 삶,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삶이 진정한 출애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감정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더 원하는 것들, 더 부족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출애굽하여 광야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메시지를 목소리를 높이며 살아갔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정말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기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연약한 것들,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하나라도 어김이 없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